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이르게 하여 주시고 저 주님 만나는 은혜 또 주님께서 친히 이곳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곳에 초청하심으로 내 주님의 그 어떠하심을 먼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그 귀한 뜻을 바라며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432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 이 시간 함께 반주에 맞춰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다를 잠잠하라 명하시면 그 흉흉한 바다 잠잠해지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참으로 내 인생의 바다에 이 세상의 바다에
우리 주님이 진실로 잠잠하라 명하시는 귀한 음성이 있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구하길 원하오니 주여 내 심령의 어두움이 참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참으로 내 인생 가운데 일렁이는 모든 파도를 잠잠케 하게 하시는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길 원하오니 진실로 내 병에 참으로 파도가 내 병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아버님 큰 물결들이 잠잠해지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길 원하오니 코로나가 참으로 잠잠해지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구하는 대로 모든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물결들이 잠잠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구하고 나아갈 때에 주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에, 내 환경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큰 물결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이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아버지이시 이 땅에 귀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병의 큰 물결들이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환난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큰 물결이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근심 걱정에 큰 물결들이 잠잠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이 명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내 주님의 그 귀하신 뜻이 이곳에 일어나 우리 주님의 주되심과 우리 주님의 왕되심과 우리 주님의 크심이 더욱더 귀하게 드러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움 없는 자의 삶을 살길 원하오니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의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오니 참으로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은혜의 깊은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주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며 구원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며 구원의 귀한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상의 큰 물결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의 큰 물결들을 잠잠하라 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되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있게 하시는 정의의 자리에 정직함의 자리에 거룩함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참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은총을 주심으로 오늘 필요한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축복 속에 들어오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주신 귀한 모든 것 힘있게 받게 하여 주시고 심령의 그릇이 온전케 하여 주시되 참으로 우리 주님의 그 어떠하심을 보며 우리 주님의 귀한 것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서 주의 나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의 나라를 만드는 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27절까지 27절 1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27절을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택하심을 통하여서 나타나지요. 그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무작정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사랑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준비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고 그 사랑 속에서 내가 이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준비 그리고 그 택하심이 이 땅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 구원은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의 나라이지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철저하게 인격적인 나라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약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였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모임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여서 그들이 모여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나라가 되었는데 그 나라의 이름을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것들을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나라 되어
누리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누린다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그러는데 구약으로 표현하면 젖과 꿀을 누리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데 아주 즐겁게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게 젖과 꿀이란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젖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꿀을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 교회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 교회를 경험할 때 내가 예상했던 일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예기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곧 하나님의 나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서 자세히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교회의 삶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젖과 꿀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할례를 행하였지요. 할례는 언약의 징표인 것이죠. 언약의 징표라고 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자, 쪼개어진 자. 할례라고 하는 말은 쪼개다는 뜻이거든요. 쪼개어지면 분리가 되었어요. 너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너를 베리트해버렸다. 곧 묶어버렸다. 하나님과 묶어버린 존재. 그래서 너는 현재 하나님과 묶여진 존재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할례이지요. 이것이 육신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고, 신약에서의 그 할례는 무엇이에요? 마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이 온전히 모셔드리는 믿음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할례의 사건인 것이지요. 육의 할례로 우리가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로 할례를 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었으나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연합하게 되었다. 그렇게 바로 너희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었는데 구원받게 되었다. 너희는 언약의 백성,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할례인 거예요. 첫 번째 그것을 행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유월절은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한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의 때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임하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죽음의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였지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그 문설주와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된 이유는 바로 아무런 조건 없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건을 걸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조건인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너희가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연하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너희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저주를 피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 언약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갈 때 늘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갈 때 늘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돼요? 나는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없는데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심판이 내게 임하였으면 나는 결코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없지만 어린 양의 피로써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교회가 되었다면 할례의 은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구원을 받았기, 언약의 백성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이 감격으로 사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가나안을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실은 가나안의 이야기잖아요. 가나안 안에서의 이야기.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도 가나안의 이야기,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도 가나안의 이야기.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이가 있지요. 누구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잖아요. 여호수아가 묻죠. 뭐라고 물어요? 너는 우리의 편이냐? 적의 편이냐? 근데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아니라, 야, 너희 편도 아니고 너희의 대적의 편도 아니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의 편에 설 것이냐, 적의 편에 설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나의 편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줘.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도 안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 바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 홍해를 건너기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노예 생활을 하다가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 표현한다. 그럼 그들 앞에 그들을 인도해 줄 이는 누구일까요? 대장이겠죠. 여호수아가 그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보여도,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을 인도하는 대장은 진짜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바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 너희가 사람의 편에, 내가 사람의 편, 이 편 저 편에 설 것을 기대하지 말고 너희가 나의 편에 설 것인가 안 설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준, 우리는 늘 이걸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안 서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 이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삶을 살 때, 교회라고 하는 삶을 살 때에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미 나는 교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나는 이미 가나안이 되었단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내 자신이 경험하면서 사는 자가 되었어요. 만나가 그쳤어요. 메추라기가 그쳤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 자신이 가나안의 것을 가지고 사는, 가나안의 젖을 가지고 사는, 가나안의 꿀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나안의 꿀과 젖을 가지고 사는 자의 삶이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할례의 그 귀한 언약 속에 들어갔다면, 내 자신이 유월절의 은혜 속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느냐 안 섰느냐가 중요한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결단을 해야 돼요.
어떤 결단?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결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그 결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결단이 되지 않고는 늘 방황하는 사람. 교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방황하면 안 되는데 방황을 하게 되는. 왜? 하나님 나라에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에 여러분 그때에 비로소 내 자신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것보다 정말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이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은 에베의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팔을 부는데 은나팔이 아닌 양강나팔을 분다고 했잖아요. 하루에 한 번 돌고 6날을 돌았어요. 무엇을 불면서? 양강나팔을 불면서. 이 전쟁은 에베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날 7번을 돌았어요. 그리고 에베자로서 큰 함성을 지를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자의 함성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내 삶이 6일이 양강나팔을 부는 날마다의 요일이 되어야 돼요. 월요일의 나팔은 은나팔이 아닌 양강나팔. 화요일의 나팔도 양강나팔. 수요일의 나팔도 양강나팔이에요. 주일의 나팔도 양강나팔인데 하루 종일 양강나팔을 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요. 가나안의 삶이 뭐냐? 양강나팔을 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에베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자의 삶인데 느슨한 에베자의 삶이 아니에요. 제일 앞과 뒤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에베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삶인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계속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이성의 사람들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어요? 작은 일에 모든 이들이 합력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죄악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작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에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수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서 그 일들을 아이성은 작은 성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동원되었을 때에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소수를 가지고 정복하고 다른 사람은 쉬고 소수의 사람만 그 앞에 나서게 되었을 때는요. 처절한 패배가 그들에게 뼈아픈 패배가 그들에게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소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합력하여야 이번 주에 아동부 설교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었어요.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로 나누어진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내 파도 있네 좋아하는 게 아니었지요. 사도 바울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래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건 뭘 말하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 되어 교회를 세워가라는 거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의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럼 그 의도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성의 이야기가 여리고성 이야기보다 훨씬 많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리고성의 이야기보다 가나안의 삶, 교회의 삶은 어떤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이성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리고성의 이야기는 6장에서 한 장이라고 그랬어요. 아이성의 이야기는 7장과 8장의 이야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기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끌고 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율법으로 받으면 안 돼요.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버리면 내 유익을 위하여서, 내 명예를 위하여서, 내 힘을 위하여서 내가 이용하는 도구로서 교회를 사용해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목회자의 도구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의 도구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요, 여러분, 공동체가 결정을 한 바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장사 같은 거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장사 같은 거 못하게 돼 있어요. 물론 조그만 거 가지고 와서 이렇게 몇 개 나눌 수는 있지만 그거 정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회가 결정을 하였을 때 일이 실행이 되는 것이지 독단적으로 어떤 일들이 교회 안에서 시행되는 것은, 이것은 공동체를 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일들이요, 이거 지금 교회의 결정인가? 아니면 단독의 결정인가? 단독의 결정일 경우에는 여러분,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모임의 결정,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자체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럼 그 모임의 결정이 최고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요, 철저하게 주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그게 뭐가 돼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심산의 축복이 온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율법으로 받아질 때는 에발산의 저주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에발산의 저주와 같은, 그것은 바로 6지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6지파란 말이에요. 이들로 인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저주인 거예요. 그리심산의 6지파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인 거고, 그들이 모두가 함께 축복을 받게 되는 계기를 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동시에 내게 존재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을 수도 있고 진리로 받을 수도 있고, 우리는 마땅히 무엇으로 받아야 됩니까? 진리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브온 족속의 문제도 2장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9장이에요. 다음 주도 기브온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성의 이야기가 2번에 걸쳐 이야기 나오고, 이 기브온의 이야기가 2번에 걸쳐 나오면 여리고성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가나안의 이야기는 기브온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여리고성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보다 누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기브온의 이야기들이 많이, 예기치 아니하는 뜻밖의 일들이, 가나안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되기 위하여서는 기브온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참 이상한 이야기예요.
예기치 못한 이야기들이 자꾸 발생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고 우리가 계획한 바대로 늘 되지를 않아요. 뜻밖의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 기부온 사람과 같은 이들이 자꾸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가나안에 속하였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깜짝 놀랐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제 다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자. 그래서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리고 레바논과 그리고 이 대해 연안에 있는 곧 지중해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연합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겼다고 해서 마귀는 가만히 있느냐? 세상은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오히려 더 큰 무리를 이루어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방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싸움? 끊임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때로는 여리고와 같이 방어적 자세를 취할 수 있어요. 아이성과 같이 작지만 아주 대차게 덤벼들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거대한 연합체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가 바르게 섰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데도 불구하고 실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교회에 대하여서 반대하고 강하다고 해서만 강하게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은 한 사람이 공격하기도 하고 작은 것들도 공격하기도 하고 연합해서 공격하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모임 속에 들어가면 애굽과 같은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 자신은 그 속에 앉아 있으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괜찮은데 예수 믿는 사람 나 혼자 있으면요. 야, 이거 진짜 할 말도 없고요. 저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도 사용할 수 없고 저 사람들이 즐겁게 노는 것만큼 내가 유쾌하게 놀 수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잖아요. 유쾌하게 놀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왜? 꺼림칙하거든.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놀면 꼭 세상적인 모습과 같아서 저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떻게 판단할까? 이게 나를 확 지배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진짜 도덕이 살아있어요. 우리에게는 진짜 윤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윤리, 거룩한 윤리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정언명령을 말하잖아요. 실천이성 비판에서. 모든 개개인은 자기 양심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행하라. 단,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이게 정언명령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독일의 헌법에 들어가 있고 그 독일 헌법을 기초로 해서 우리나라 헌법도 만들어지고 칸트의 철학이 우리나라 헌법 속에도 들어가 있고 독일의 헌법 속에도 대부분의 헌법 속에 그것을 본받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의식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철학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기초로 해서 법을 만드니까 우리는요 지극히 도덕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게 내 자신이 그 속에 이게 내가 저 사람들과 관계를 끊을 수는 없고 그 모임을 내가 해체해버릴 수는 없고 거기 앉아있는데 이게 늘 100% 즐거운 게 아니에요.
요즘은 뭐 남자 여자 상관없이 술을 잘 마시잖아요. 맥주가 옛날에는 이 카스하고 하이트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진짜 많잖아요. 진짜 많잖아요. 그냥 대중적으로 마셔요. 그냥 장로님들도 마시고 집사님들도 마시고 어떻게 보니까 어떤 교회 보니까 당회 끝나고 장로님들끼리 가가지고 이건 실제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냥 한 잔씩 마십시오. 아무 일도 없었던지 그냥 우리 모른 체 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가치관과 관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많이 바뀐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허용한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만큼 관점이 많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문제하고는 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성도들이 안 거지요. 성도들이 알아버린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세상 속에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옛날에는 술, 담배 하는 게 큰 문제였지만 그 외에 그만큼 실수를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삶의 문제에 있어서 술, 담배 문제와 이 잘못된 방법을 통하여서 거대한 이 부동산의 그것들을 가지고 속여서 많은 것들을 취득하는 거.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비교도 안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것들을 숨기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처리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큰 죄악이죠. 근데 그런 것을 하면서 술, 담배 문제를 큰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해서 거기에 초점을 둬버리면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 술, 담배 문제를 제가 약하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이 확대를 해석해가지고 이거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훨씬 더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잘나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너무 크게 판단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자신 목숨을 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허락을 안 했어요. 막 희미하게 이야기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네. 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요, 삶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의 삶. 세상의 사람들이요, 우리를 판단할 때, 내가 저것들을 한번 무너뜨릴 수 있겠다고 그러면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처럼 와서 막 작은데도 불구하고 들이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그러면 연합체를 형성해. 정말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죄의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리 큰 연합체가 함께 달려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했다는 말이 없어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뭐냐? 기브온 사람. 이 사람들은 히위족 속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저 사무엘 하 20장, 21장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 히위 족속과 아모리 족속은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따로 떨어져서 나오는 이 가나안의 7족속에 따로 나오는 이들이지만 아마 피가 그 족속이 하나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것은 아무도 모르지만 저 사무엘하 20장, 21장에 보면 아몰이라고 표현을 해버리는 거 보면 아마 분명히 무슨 관계성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추정, 저의 주장입니다. 네, 저의 주장인 거예요. 그것은 100%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두 개 다 말을 해요.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 히위 족속에 속하였던 이 기브온의 사람들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는데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자기들을 꾸며서 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자기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서. 그런데 가나안의 그 7 족속이 연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이 싸움에서는 이스라엘이 이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저렇게 해도 세상이 연합체를 형성해서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모이려고 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 절대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 그들이 지나왔던 역사를 보았거든요. 그들이 지나왔던 역사를 보았어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다고 하는 일들과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일들과 광야에서 시혼과 옥이라고 하는 아모리 왕과 그리고 바산 왕을 쳐 이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들과 그리고 여리고성의 이야기, 아이성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건 우리가 백전 아무리 우리가 이기려고 한다고 해도 이거는 못 이기는 전쟁이다. 그럼 못 이기던 전쟁이라면 이왕이면 우리는 이 속에서 살아남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연합체 속에 안 들어간 거예요.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게 이 마음 가지고 저 가나안 족속 가운데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독특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하늘 위에서도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고 땅 아래에서도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라고 하는 진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택한 자로 그곳에 있었는데 이 라합과 같지는 않아요. 자기의 목숨, 육적인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누구와 타협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타협하려고 그래요.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근데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이 굉장히 치밀해요. 먼 나라에서 오는 것과 같이. 이것은 왜 이렇게 말을 했느냐? 신명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다 쳐 죽이라고 그래요. 근데 신명기 20장에 보면 가나안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화친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2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왜 이 2가지 조건을 걸었을까요? 가나안에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 살면서 그들과 화친하면서 그냥 한 공동체, 한 삶의 공간 속에 살다 보니 섞여져 버리고 그들이 이방의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나 이스라엘 가나안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삶의 공간이 다르게 거리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가 있잖아요. 벌써 거리두기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질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조약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안에서는 조약을 맺지 말라. 근데 이걸 누가 알고 있어요? 기브온 족속이 알고.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죽이지 않는지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을 너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에 있는 가나안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자기들을 꾸민 거예요. 진짜 이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지혜로운 거고 좀 나쁘게 말하면 약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까지 뒤적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알면서 이 사람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육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이런 꾸미는 일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음식도 말랐어요. 그리고 곰팡이가 피게 만들었어. 2번째로는 이 포도주 이 가죽을 기운 것으로 오다가 발효가 되어서 터져서 그것을 기운 것처럼 만들고요. 신발도 꿰매서 온 거예요. 옷도 낡은 것으로 입고 오고요. 그 모든 것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요. 그리고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약조를 하자는 것이지요. 처음에 너희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질문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벌써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풀어져 버린 거예요. 마음의 경계를 풀어버린 거예요. 14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은요. 이 여호수아는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분명히 어떤 결정을 할 때 신중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른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속이려고 하니까 사람은 속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 열심으로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잘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은 속게 되어 있어요. 육의 사람과 연합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육의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육의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 생각이 되면 여러분 아까운 생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아깝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아깝고 하나님 앞에 내 재능을 드리는 것이 아까워. 인간적인 생각, 영적인 일을 하고 있음에도 이런 생각들이 수없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깝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지요? 안 해보신 걸로. 네, 안 해보신 걸로 그러면. 제가 물어보면 다 안 했다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네, 아깝다고 하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정직하지 못한 길로 내가 쏙 들어가 되어 있어요. 아깝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자꾸 내가 가고 싶어요. 그리고 내 계산으로 하나님의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는데 나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내가 군대 대장을 우리 주님께로 두고 그분께 내가 달라붙어야 되는데 내가 앞서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따라오세요라고 하는 입장으로 자꾸 변하려고 그래요. 이건 수없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걸 이겨야 되는 거지요. 근데 여호수아도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아간의 문제를 알지 못해. 그래서 실패했잖아요, 한 번. 근데 이번에는 실수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판단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대한 판단력, 왜? 상대방이 자기를 낮추니까. 그러니까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뭐 이런 것에 보면 자기를 낮추라고 그러죠. 때로는 당당하지만 자기를 낮추라고. 이게 세상에 카네기 뭐 그런 거 안 배워도 이 사람들은 전부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기부원 사람들은. 거기에 세상의 관계 이론에 빠져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얼마나 그 세바퀴입니까? 세바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15분짜리 뭐 강의가 있던데 CBS에서 하는가. 이런 거 강의 들으면 설교 들은 것보다 더 재밌죠. 아멘 하세요. 뭐 강의 나와가지고 명사들이 나와가지고 준비해가지고 15분짜리 딱 준비해가지고 그 두 번째 하라고 하면 그 사람도 잘 못해. 네. 두 번째 하라고 그러면 잘 못해. 네. 세 번째 하라고 하면 더 못해. 네. 그런데 그런 거 이야기 들어보면 막 또 짧은 것 방송을 보면 이야, 이 사람들 이 스피치도 좋고 이 시선도 좋고 그리고 매너도 좋고 사용하는 용어도 어쩜 그렇게 세련되게 준비를 딱딱 맞게 잘했는지 몰라. 야, 이 사람들 진짜 이 사람들 보고 은혜 받은 사람들 진짜 많겠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무슨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면 인간관계의 이야기. 그것은 자기만 할 수 있는 이야기.
그건 자기만 할 수 있는 이야기지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자기 삶의 이야기지 나의 내러티브가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뿐이지. 그래서 세상에서의 말하는 희망을 가지게 해주는 것뿐이지 진짜 소망은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 기부원 사람들이 계속 우리를 또 종들이 자기들을 표현하는데 자기를 종의 입장에서 표현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를 낮추고 이 사람들과 함께해도 전혀 무리하며 교만하거나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하거나 자기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 자세로 나왔다면 잘라버렸을 텐데 이 사람이 인간관계를 너무 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만났을 때 매력적인 사람이 있어요. 야, 이 사람 매력적인데 세상 사람인데 너무 멋진데 이런 사람들 이성적인 거 말고 그 삶의 태도나 그 사람의 매너, 예절을 보면 이 사람 너무 멋진데 교회에서 보지 못하는 매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 세상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의 팬이 되죠. 안 그래요? 세상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의 팬이 돼요. 제 페이스북 친구 가운데 해범 스님이라고 했어요. 해범 스님. 왜 어떻게 친구가 됐냐면 내가 친구 신청을 했어요. 한 달 뒤에 친구 오케이 사인을 딱 눌러주더라고. 왜 눌렀냐면 글을 보니까 웬만한 목사보다 더 나아요. 목사가 보는데 해범 스님, 농사 짓고 사는 스님이에요. 농사 짓고 사는 스님인데 다 글을 보니까 자기 삶이 녹아진 이야기를 참 글을 쓰는데 그렇게 글을 예쁘게 잘 써요. 스님인데. 내가 친구 신청을 딱 했어요. 이렇게 목사하고 스님이 친구가 됐어요. 목사하고 스님이 친구가 된 거예요. 아니 진짜 잘해요. 아니 이게 보니까 시커매가지고 스님이 농사일을 하고 농사일을 하는데 참 정직하게 짓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그 속에서 자기가 그 깨달은 부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깨달은 부처의 길을 걸어. 근데 참 정직한 글을 쓰더라고. 마음 담은 글을 거기다가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 참 괜찮다. 팬은 아니지만 괜찮다 하니까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친구 신청을 한 거예요. 세상에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자칫 잘못하면 무엇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런 거예요. 이 가나안 안에 있는 족속인가? 가나안 안에 있는 족속인지 밖에 있는 족속인지 그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하는 일들을 보고 속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약을 맺어버려요. 15절,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2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 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 사람들이 조약을 맺는 것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과 조약을 맺는 의미는 달라요. 그들은 사람들이 맺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어떤 조약을 맺든지 이것은 하나님과 맹세적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스라엘이 져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주 밀접하게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바로 그 숨결을 느끼는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이걸 해치지를 못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가나안의 사람들이었고 히위족 속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여서, 그 뒤에 보면 16절에서 26절 안에 보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여서 우리를 속이고 이런 조약을 맺었느냐.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는 한은 이건 취소할 수 없는 일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을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이렇게 육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그 영적인 공동체로 들어와 버린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육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을 수도 있어요. 기브온 족속. 그런데요, 그들이 시간이 가면서 녹아요.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나중에 보게 돼요. 그리고 다윗의 때는요,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누가 들어가 있느냐? 기브온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요. 성전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지을 때에 그 성전을 짓는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이 누구냐? 기브온 족속들이에요. 이들이 무엇을 알게 된 거예요? 육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에 들어왔지만 이스라엘의 영적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이제는 우리가 육의 사람을 살리는 자가 아닌 영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예기치 아니하는 놀라운 구원을 얻는 귀한 축복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참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 사람이 변화될까? 이 사람은 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그냥 터부해버릴까? 거절해버릴까? 이런 배척을 해버릴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의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듯 우리가 그들을 한 식구로 받아들였으면요, 우리는 그들과 한 식구로 살아야 돼요. 육의 사람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 예기치 아니하는 기쁨과 예기치 아니하는 구원과 예기치 아니하는 놀라운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 족속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가나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로 이 기브온 족속이 귀하게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육적인 사람도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 속으로, 우리 광일 공동체 속으로 들어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도 기브온 족속이 변화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고 그들과 함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을 향해서 간다면 우리 주님은 그들을 다윗의 군대가 되게 하실 것이며 성전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그릇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영적인 큰 분량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끝없이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기치 아니하는 일들도 발생할 수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참으로 기본과 같은 사람들이 육적인 목적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에 들어온 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상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한 가족됨의 귀한 모습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예기치 아니하는 귀한 구원과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들도 보고 믿음의 큰 그릇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해 봅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의 그릇을 귀하게 가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아버지님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자신이 기도하지 못함으로 실수하는 일들도 있고 넘어지는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내게 육적인 것들이 들어오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이 들어오게 하시는 이들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기본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참으로 다윗의 군대가 되는 기본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전을 세우는 기본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아까워하는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긍휼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뜻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귀하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능력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교회 되게 하시는 은혜, 가나안의 그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사오니, 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정복해가면서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맹세하고 참으로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 길들 위에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인내하는 일들이 필요할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서 참으로 터부하는 일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싶은 마음,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생긴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주여 우리 자신이 진실로 기부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었던 것과 같이 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들, 그리하여서 귀한 유구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온 이 교회에 들어온 이들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다윗의 용사가 될 수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성전을 짓는 귀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한 공동체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참으로 성숙한 큰 마음이 큰 사람들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만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아버지 세워가는 성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19 그 백신 이야기가 자주 나와서 좋은 이야기인데, 그것이 가짜 뉴스가 안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자기 대선을 위해서 뭐 또 그런 것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요. 딱 대선 때에 맞춰가지고 지금 그게 지금 나오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그런데 그 소망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서울에서는 이제 막 교회 학교가 이제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제 근데 인천이나 의정부 같은 데는 아직도 시작도 못 하고 있고, 네. 인천이나 의정부에서는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인데, 광주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8월 2일까지 주일까지 또 연장이 되어서 진행이 되더라고요.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렇게 진행되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교회학교 예배만 드리는 것도 이게 참 은혜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소극적인 면에서 더 좋은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주면 좋은데, 또 인터넷 방송을 한번 해볼까, 얘들을 위해서 또 좋은 방법으로 콘텐츠를 예쁘게 만들어서. 근데 이게 뭐 시간이 없으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막 그런데 혼자 연구해보고 있어요. 지금 막 이것저것 한번 해보고 있는데 예쁘게 잘 안 만들어지더라고, 원하는 만큼.
예, 그래서 또 다시 한번 해볼 여러 생각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는 9월 정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싶습니다. 9월부터 그래서 기도의 방법 좀 다르게 방법을 해서 좀 다르게 이렇게 해볼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기도 여러분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영적인 힘을 얻으려면 기도의 자리가 늘 연습이 돼야 돼요. 늘 월요일, 수요일, 아니 주일, 수요일 또 주일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예배 나왔으니까 수요일 날 새벽에는 절대 못 나오겠다. 그러면 그 절대는 아니겠죠. 그러면 월요일 날 나오시고 토요일 날 나오시고 화요일 날 나오시든지 목요일 일주일에 몇 번, 2번 새벽에 나오시고 그리고 또 매일 왔다 갔다 출퇴근하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습관을 길들이셔서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늘 그립고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채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